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지 사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다른 버전 성경에는 침통한 얼굴로 서 있었다. 풀이 죽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분이 허망하게 어느 날 세상을 뜬 것입니다.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고 또 기다려봤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분 참 기대도 많았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가버리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마치 활활 타다가 꺼져버린 그런 연탄재 같이 보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19절에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참 이런 기대를 갖고 활활 타올랐었는데 이제 그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정말 많은 기대와 꿈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앞날에 대해서 희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과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함께 모여 만들어내던 동력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과연 그런 때가 있기나 했던 것일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리부트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저자가 서문에 자기의 그런 그 심정들, 이 코로나 시대를 맞는 심정들을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다 망하겠어요. 자영업은 문 닫고 있고 회사들도 부도 직전이에요.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확진자 한 명만 나오면 다시 마비가 되고 이러다가 정말 내년까지 가겠어요. 직원들의 이런 말을 듣고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는 새벽에도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러나 저자는 정신을 차리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이 지금은 판이 바뀌는 시대이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이때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그저 위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 문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누구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 사실이지만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태되지 않고 밀려나지 않고 거기에 올라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 변화의 트렌드를 연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주와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두 제자가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무덤에 갔는데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 두어 사람이 가보았는데 여자들의 말한 것처럼 역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확인까지 했던 그 말들도 들었습니다. 무덤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없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미처 감도 잡지 못하고 그냥
슬픈 빛을 띠고 절망 가운데서 그냥 고향으로 툭툭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과연 지혜로운 자여, 믿음이 큰 자여, 이런 이야기를,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과 우리가 버려야 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일어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몇 번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여,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이미 마음에서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다. 사흘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대로이고 악의 세력들은 건재하니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베드로가 보인 모습도 역시 비슷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른 제자들도 배에 함께 오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다, 맞습니다. 위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소개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지금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문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으면,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멋진 부활 이후의 역사들, 성령의 시대가 멋지게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지역에 퍼져갈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처럼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주저앉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희망을 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면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어떤 뉴스가 또 벌어져요.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내는 그 여론의 방향, 흐름,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 있어야죠. 알아야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채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해석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만 매몰되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희망조차도 같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 원하셨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온통 생각과 관심과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예식을 할 때 공식적인 기도문이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영원하며 그런 기도문을 사용했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담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상태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살아서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답답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저희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를 지금 덮고 있는 것은 우울의 영, 어둠의 영, 침체의 영이죠.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 사람들의 지성과 또 감성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서려고 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체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빛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라틴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왕관을 쓰려는 자들의 욕심을 마귀가 늘 뒤에서 조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공격해 왔으니까 한편으로는 어울리는 이름 같기도 합니다. 지금나 이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기운, 분위기로서 존재한다. 죄인이 이 세상의 유혹을 간파하는 것은 물고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물이 탁한 탕류 이름을 깨닫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자, 예수님이 이걸 간파하시고 이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지성과 감성에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켜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어떻게든지 무디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무뎌진 지성과 감성을 깨우십니다. 요즘에 모닝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건조하고 그랬던 레위기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정말 품이 있고 멋진지 세상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얼마나 삼고 싶어 하셨는지를 그 레위기서에 그대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신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얼마나 삼고 싶어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의 정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될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대주제이고 최고의 메시지이며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성경, 선지서, 시편 이런 것들을 그 두 제자에게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그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가르쳤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서 너희들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걸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빅픽처에 대한 저자 직강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설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제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이 소식을 천하만방에 올 네이션에 이 소식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오게 해야 될 그런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라고 하는 둥지, 유대교라고 하는 둥지에다가 복음을 키워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끊임없이 확인시키시고 그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영, 우울의 영, 슬픔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을 등진 채 어두움의 소리만 듣는다면, 빛을 등진 채 어두움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약해져만 갈 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점점 시들시들해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빛으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 붙이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최고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가슴의 뜨거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슬픔의 영. 정말 풀이 다 죽어있던 그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힘이 온 것일까요? 토저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빛이지만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이야기하셨고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 주의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전에는 오직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특별한 때에만 선지자나 제사장, 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말씀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오순절 사건의 성취가 되는데, 이제 바로 그 직전, 오순절이 일어나기 그 직전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불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기소침해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들이 33절을 보니까 곧 그 시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리턴, 엠마오로 가던 방향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리턴해서 그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뭘 하나 보니까 그들 중에 두어 사람이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간증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외치는 그런 고백들이 뭡니까? It is true. 이것은 과연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일어나서 주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견고히 서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우리가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를 다시금 힘있게 살 것을 작정하고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